우리 인생에 그려진 그림은 우리 인생에 그려진 그림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은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먼저 옆에 좌우 사람들에게, 앞뒤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나보다 당신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앞으로 모이는 모두에게, 가족에게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그려진 그림은이라는 제목과 함께 그 사랑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화가의 아들이 큼직한 도화지의 물감으로 풍경화를 그리는 숙제를 받아서요, 숙제를 하려고 도화지를 펴놓고 물감을 준비해 놓고 그리기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그 손에 가지고 가는 그릇에 물감이 들어진 통이 도화지에 쏟아졌습니다. 순간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학생은 너무나 실망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화가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궁리하는 끝에 도화지에 화가인 아버지가 손짓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버려진 도화지에 놀라운 풍경화가 그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망쳐놓은 그 도화지에 아버지의 붓이 닿자 망쳐놓은 것이 변하여 아름다운 풍경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고, 그래서 어떤 숙제이든 이제 아버지 앞에 의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그렇게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와 같은데요, 우리들이 삶의 화폭에 죄와 실패로 먹칠을 해놓았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붓으로 우리의 망가진 인생의 도화지에 다시금 새롭게 그리시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망가진 채로, 벗겨진 채로 죄와 허물투성이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빚으셔서 많은 이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치사를 듣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까도 인사했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들이 망가진 삶에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시고 인생의 이곳저곳을 만지시며 새롭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회복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저주 같은 볼품없는 인생이 아름다운 명작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이 그냥 마지못해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변화된 멋진 인생으로 꾸며지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변화의 중심이 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냥 단순히 앉아있다가 가는 존재가 말고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 남은 생애가 주께 붙잡혀 쓰임받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항상 존경하고 믿음의 표본으로 삼으려고 하는 인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면 언제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 삶의 시작을 보면 온통 먹칠 뿐이었습니다.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아내 사레는 본래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창세기 18장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라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18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 채 이미 늙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으로서 특별히 히브리 민족의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저주입니다. 얼마나 암담한 인생의 그림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라의 몸에 은혜의 붓을 부으셔서 다시금 그려주셔서 생명을 잉태하는 몸으로 바꾸어 놓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생육하는 어머니, 아름다운 어머니가 되도록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머물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을 봅니다. 1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보여줄 땅이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라가 아닙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지시한 땅, 지시할 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시할 땅.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는 땅이에요. 미지의 세계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몇 세였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75세면 거의 황혼이잖아요. 근데 120년을 넘게 살았던 때로 본다면 청춘으로 본다고 그래도 이미 청춘의 하반기가 아니겠습니까? 75세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뭐 하기로 하셨어요? 새롭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꺼져가는 불꽃, 꺼져가는 촛불인 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는, 계획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2절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시작. 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몇 세에? 75세가 되어져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엄청난 축복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르시고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나이가 많아 축복을 이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엄청난 축복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친척이나 재산을 가지지 말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요,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 자신의 새로운 인생으로 빚어질 땅으로 갈 때에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같이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명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한 계획에 온전치 못한 순종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라면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신만 호롤단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뢰가 오기에는 아직 일렀나 봅니다. 물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여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또 많은 함께 있던 종들과 함께 그렇게 준비하여 그 고향을 떠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좋은 그림을 그려야 할 새로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시작하는 처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도화지에 물감을 확 쏟아버린 것과 같은 그런 시작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숙제를 멋지게 해서 선생님의 칭찬을 들어야 할 학생이
물감을 쏟아놨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망가져 버린 그림이 되어준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시작,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죠. 처음부터 망가져 버린 인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엎친 데 겹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옮겨와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곳에 기근이 든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데 기근이 다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근을 지나다 보니까 함께 했던 종들이 다 흩어지고 짐승들은 굶어 죽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내와 조카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은 물론이며 함께한 가족의 인생을 멋지게 그리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기근을 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내용이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셨으니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여기 있으리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점점 남방으로. 뭐를 위해서 나간 거예요? 살기 위하여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없는 곳으로 점점 찾아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그 삶을 옮겨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살기 위한 몸부림이 또 한 번의 자신의 인생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기 위하여 남방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애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도 때론 아브라함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의 기근을 해결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는 또 다른 변수가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 변수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변수였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도 그리 만만치 않아서 그런 변수가, 그런 행운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그림이 아름답게 그리기 위하여서 여차저차 해서 애굽에 내려왔더니 아내의 얼굴이 예쁜 것이 죄인가요?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아내 사례를 탐하려고 너도 나도 모든 남자들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 그 여인을 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남편이 있는 여인을 만약에 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을 죽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꾀를 냅니다. 자신이 죽게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소곤사님 때문에 안수집사님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수집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꾀를 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꾀를 내 사례에게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 해라. 그래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보존되도록 거짓말을 좀 해라 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일삼으며 그저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웃고 지나가지만 살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리를 옮겨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도 서스럼치지 않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은 자신의 권세로 사례를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도화지에 먹물이 들이 부은 것과 같은 그런 얼룩뿐인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올무에 걸린 새는 허우적거릴수록 더 얽매인 것처럼 아브라함 삶에 더 짙은 얼룩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망가진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개입을 한번 볼까요? 12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12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다시 말해서 바로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탐했던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택하신 아브라함의 가족을 함부로 했던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개입은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하고 아브라함에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붓을 들어 엉망이 되고 먹물투성이가 된 아브라함의 인생에 새롭게 그림을 고치시려고 시작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에게 뺏겨버린 아내가 바로의 왕에서부터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난날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금 찾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먹물덩어리가 된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림을 누가 새로 고쳐 놓았다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보고 아름다운 그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행복의 날개를 펼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그 아름다움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되셔서 그리기 시작하자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가나안에도 기근이 이르고 그렇게 밀려 애굽에까지 왔다라는 건 그 주변의 모든 삶이 기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근이라면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기근 중에서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들을 그렇게 증거 많이 합니다. 그렇죠? 기근 중에서도 빈곤 속에서도 풍요를 말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중심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 자리의 삶이, 그 삶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볼게요. 13장 1절로 2절에 한번 보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뭐였다고요? 풍부하였더라. 기근 중에도 풍요로움을 찾게 된 인생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개입은 곧 아브라함의 삶에 복을 써내려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망가진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인 거예요. 내가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져 가는 그런 장이에요. 거기에 사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라의 인생은 먹물투성이었고 잘못 그려지는 시작된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를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신 겁니다.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봐요. 본문으로 가서 본문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뭐 했으며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 힘을 어디에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됐구나, 내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가시는구나 라고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일은 뭐 하신 분? 미쁘신 분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민족의 열국의 아비로 세우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리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실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100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이삭을 낳게 될 때에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실천하였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믿었던 결과가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당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누구예요? 사라 자신이죠. 사례였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례를 사라로 바꾸셔서 사라로 바꿔가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시고 주의 인자와 풍요로우심으로 채워주셔서 사례를 사라의 인성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그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이미 늙어버린 몸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망가져버린 인생을 하나님은 그들의 손길에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역사가 어디 아브라함뿐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생애 속에도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망가진 그림이 그려진 적이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하던 어느 날 왕궁에 이렇게 거니는데 우연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흑심이 생겨서 밧세바를 불러다가 간음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다윗의 생애에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얼룩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인생의 도화지에 먹칠이 된 겁니다. 그렇게 밧세바가 이제 잉태하고 나자 겁이 나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 누구죠? 우리아죠.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게 하죠.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자신의 죄를 모면하기 위한 술수였던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저만 이렇게 또렷하게 쳐다보고 있어서 우리아의 자식인 것처럼 가장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와 수치를 덮기 위해서 술수를 편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먹칠이에요. 이러한 다윗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왕이 불러주셔서 호의호식을 하게 먹고 나누고 이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어떻게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겠느냐. 지금 나의 백성들, 나의 군사들은 적진에서 지금 목숨을 다하여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잠을 자리요? 라고 왕이 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왕궁의 수비병과 하룻밤을 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아가 밧세바와 하룻밤을 잤다면 다윗은 더 이상 그를 죽이러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술수를 폈는데 술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 장군을 전가를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전쟁터 앞세워 세워서 전쟁에서 적사하게 만들어버리죠. 이거는 엄청난 곤모였습니다. 이 또한 다윗의 인생에 또 한 번의 먹칠을 하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그 사실을 합리화해서 밧세바를 정식으로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는 그 밧세바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뻐서 그 아내를 탐하려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살기 위해서 오빠라고 했는데 이제는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가 죽어버렸어요. 전쟁에서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너무나도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서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고, 그것은 물론 권모와 술수로 인해서 살인죄까지 짓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엉망으로 망가져버렸죠. 온통 사단의 먹물로 뒤덮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치심으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7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다고 하는 증거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증거인데, 그 증거가 아이가 태어나고 7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했던 것들을 책망하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꾸중을 듣고 크게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왕자에 내려앉아 벼옷을 갈아입고 땅을 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복음성으로도 많이 불렀던 가사의 내용인데요, 시편 51편 9절 11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간절한 부르짖음이며 절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붓을 들어서 다윗의 엉망된 합폭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그린 그림이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죠.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왕성한 왕국으로 건설하는 그 그림을 펼쳐 보이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인도하고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꾸며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개입하시자, 하나님이 열어가시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곳에, 다윗이 그렇게 이루기를 원했던 그곳에 그렇게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인생의 그림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붓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새롭게 그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비단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아니, 어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 더 큰 은혜의 길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삶을 통해서 그 값을 치러야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하여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저를 비롯하여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우리인 줄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으로 그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외로워하는 자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을 얻도록 모든 방편을, 은혜의 방편을 멈추지 않으셨던 겁니다. 마치 죄로 인하여 이미 망가진 인생의 그림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오셔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뒤안길을 보면 마귀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인생에 먹칠을 해놓습니다. 얼굴을 들고 볼 수 없을 만큼 먹칠이 그려지고 발자국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고 죄로 향한 발자국은 너무나 선명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은 수치일 뿐이고
허무한 인생의 주인, 그렇게 헛되고 헛되었다고 하는 인생을 자랑거리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려진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생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병으로 망가져버린 육체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기꺼이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서 말씀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것을 두고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져버렸던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먹장같이 어둡게 망가진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찬란한 아름다움의 그림을 그려 넣어주시기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값을 치르시고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성찬의 잔과 떡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먹고 마시며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은 다시금 아름다움으로 그려져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그려진 그림으로 하나님으로 바꿔나가신다면 지금까지는 저주 같은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사는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르는 주의 권속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전체임을 증인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우리 힘대로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오늘 성찬의 떡과 잔으로 임재해 주셔서 먹고 나눔으로 새롭게 되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그려진 망가져버린 그림을 다시 새롭게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용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임마누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전에는 예배를 등한히 했다라면 이제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새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내 삶을 바꿔가야죠.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걸 얘기하잖아요. 요구하잖아요. 바꾸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안에서 행한다고 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말이 고운 말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생각이 올바르게 건전하게 주의 말씀이 진리가 살아 역사해야 내 말이 창조적이고 신화적인 말들로 생명이 이루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그려가시는 우리 삶의 진짜 변화된 삶의 주인공으로 바꿔가신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 안에서 행하는 것, 뭐라고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의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세워서 뭐 하시려고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이고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믿음은 곧 사랑의 표현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바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곧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공급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추구하는 바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해도 망가진 인생의 그림이 새로워지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아름다움의 그림으로 그려질까요? 그냥 그려질 것이라는 생각뿐이죠. 그 말씀이, 그 계획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아름다움의 역사, 오늘 실제의 주인공 아브라함과 사라와 다윗, 이 세 사람만 봤어요. 그죠?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반응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역사가 마음껏 써내려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망가진 그림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은혜의 역사만 마음껏 펼쳐 보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그려져야 이제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지난 주 중에 우리 사모님이 전사님이 그런 말씀을 올리셨을 거예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가죽 부대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새로 막 담은 포도주는요, 가스가 발생이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가스가 발생이 심한데, 그래서 이렇게 꽉 묶고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팽창하잖아요. 그죠? 근데 새로운 가죽 부대는 기름기가 안 빠져 있어서 가스가 올라오는 족족 이렇게 넓힐 수 있어요. 근데 묵은 가죽 부대는 어떻습니까? 기름기가 싹 빠졌어요. 여러분, 타이어를 보면 아십니다. 자동차 타이어. 그죠? 처음에 신차를 사가지고 너무 아까워서 한 10년 동안을 1만 킬로도 안 타고 묵혀놨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그 타이어는 아직 많이 쌩쌩합니다. 손을 넣어봐도 이만큼 쑥 들어가요. 바꿀 만한데 안 돼. 그런데 정비소에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타이어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기름기가 빠져서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새 걸로 바꿔야 되는데, 쓰지도 않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기름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이, 우리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불어오려면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그릇으로 바꿔줘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내 생각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미 망가진 그림에 아무리 그림을 덧붙이고 그 많은 계획을 가지고 그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 그림이 어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망가진 그림에다 아무리 많이 그린다 한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새로워지지 않겠죠? 그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지우고 다시 하든가, 아니면 더 아름답게 다른 누구의 전문가의 손길이 있어야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사랑을 담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래서 그 교훈대로 삶을 바꾸려고 하는 삶이 되어야 그렇게 하나님 은혜의 아름다움으로 써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그려진 인생에 대한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런 먹장 같은 그림이 그려졌을지라도 그 자에게는, 그렇게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바꿔가십니다. 바꿔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